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될 7대접 환상이 끝난 후 계시록은 큰 음녀 바벨론으로 명령된 로마 제국의 실체와 죄악상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염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나 사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을 물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이 기록하는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지요. 그러기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환상과 사건들은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며 여기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 또한 특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대와 인물을 규명하려 했기에 비유와 은유가 가져다주는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제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고백합니다. 계시가 뭐겠습니까? 계시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며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고백이 바로 계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고대에 기록된 문서로서 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읽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성서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환상을 보았지요. 그녀는 음행을 통해 땅의 모든 임금들을 하수인처럼 부리고 있고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권세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식민지 착취와 독점무역을 통한 로마의 경제적인 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강력한 동맹으로 결속된 로마의 막강한 군사적 힘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로마 제국은 화려하게 치장한 귀부인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으나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 음행이 가득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자의 더러운 실체를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은 안타깝게 술에 취한 듯 여전히 그녀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실체를 이미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자들, 그러기에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와 사륙으로 제거하려는 제국의 끔찍한 만행에 대한 폭로의 말씀인 겁니다. 이를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답니까? 아주 크게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결국 제국의 음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 이런 기록이 될 것입니다. 크게 놀란 요한을 향해 천사는 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비밀과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지금부터 밝혀주겠다. 앞에는 네가 본 환상의 비밀과 그 의미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밝혀질 비밀은 성도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지에 그것에 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절대로 선하고 의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비밀은 이러합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천사는 짐승의 존재를 하나님의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그러기에 전능한 자이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반면에 짐승은 이와 비슷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존재가 거짓이고 불완전한 이유는 지금은 없으며 장차 나타날지라도 금방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권세는 거짓된 것이고 완전할 수 없기에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다시 올라오게 될 무저갱, 여기도 무저갱이 등장하네요. 무저갱의 뜻을 직역하면, 그 뜻 그대로 직역하면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를 좁고 깊은 땅속 공간으로 이해했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을 나누실 때 땅 아래의 물을 가두기 위한 깊은 웅덩이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을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물이 떨어졌고요. 또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온 땅을 덮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곳은요, 타락한 천사들 혹은 별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이해되어 있고요.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로 그리고 짐승의 처소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죽은 네로의 귀환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네로가 굉장히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나 로마인들 가운데는 하나의 공포가 있었는데 이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소문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요 기록이다. 그러기에 이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천사를 통해 밝혀진 비밀은 그 어떤 제국의 질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막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 같을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곤고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질서 안에 숨어 있는 이 제국의 모습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동조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합시다. 천사는 이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9절 말씀에서 시작하지요. 이 지혜는 단순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것은 뭘까요? 최고의 선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깨달음 그런 게 아니고 최고의 선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최고의 선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최고의 선, 즉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는 9절에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7머리는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의 군사적 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요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하면 당대 사람들이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 국가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로마에 관한 것이다 하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7머리의 짐승이 실상은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10절에서 그것이 또한 7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 6번째 왕이 되겠죠. 다른 하나 즉 7번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7째 왕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또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7왕이 누군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7왕은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자랑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 황제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합시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7 황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꽤 맞추거든요. 근데 그것은 계시록이 읽는데 오히려 해석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체제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허술하다,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를 로마의 평화시대를 이끌었던 황제 체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먼저 이해하고요. 그것의 얼핏 보기에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요한은 지금 6번째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5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요한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제국의 종말은 임박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천사는 앞으로 등장할 마지막 7째 왕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잠시 동안. 7째 왕이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한 그런 권세와 힘을 딱 세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7도 허술하기에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왕이 있다는데 또 8째 왕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래요. 짐승을 처음 말할 때 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왔다가 곧 사라질 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굳이 이 짐승을 네로 황제의 귀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7이나 8이나 의미가 없다, 이런 말 아닐까요? 6째 짐승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은 저마다 자신이 완전한 7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7이 반드시 금방 사라지는데 8째가 와서 또 내가 7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 금방 사라지고 멸망당할 존재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짐승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지요.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 그 짐승의 7 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 체제를 상징하는 그 강력한 권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막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7인 것 같으나 7도 아니라는 거지요. 7인가 8인가 싶은데 그런 건 상관없다. 다 없어질 놈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고로 그들에게 절대로 굴복하거나 그들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0뿔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이 머리는 7인데 또 뿔이 10개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12절의 말씀에서 천사는 이 짐승의 10뿔을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딱 열이 아니고 전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의 모든 왕들을 10뿔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아직 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하나의 암시가 또 담겨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로마의 반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에 충성하며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의 군사적 힘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한동안 권세를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 역시 곧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12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 짐승과 그 동맹자들은 10왕이 합세하여 어린 양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이 짐승의 공고한 군사적인 동맹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이니 7이니 하는 것 따위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서로 연합하여 합세한다 할지라도 홀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사는 이 어린 양의 승리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의 승리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제국의 힘과 그 기세에 눌려 숨죽이며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진실함과 인내로 인해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고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약해 보일 수도 있고요.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을 사는 그 열심 자체가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천사가 마지막으로 음녀의 최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먼저 한번 읽지요. 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네, 아멘.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로마의 바다가 된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지중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또 정복함으로써 해상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띄워서 온갖 착취와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큰 음녀가 권세를 누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당시 최고 열강이 되고 엄청난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해상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무역은 어땠을까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물품을 이동시키는 그런 대상무역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육로로 물품을 이송하는 것보다 바다로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 더 큰 이문이 남고 경제적인 그런 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에는 이러한 약탈적인 정복과 착취, 식민지 경제 체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음녀의 권세는 곧이어 최후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마르겠느냐?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음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자기 권세 아래 있다고 믿었던 열불과 짐승의 반격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16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왕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반기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짐승은 로마 제국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음녀를 파멸로 몰아가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제국의 질서와 영광이 자신을 파멸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제국의 멸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외부의 강력한 침략의 원인이 되었기도 했지만 이미 내부에서부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은 결국 자기 죄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있고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열불과 짐승에게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말일 거예요. 음녀의 파멸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린 죄의 필연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전사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 큰 성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지요. 이로써 로마 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잠깐 동안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이 말은 뭐예요?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켜라. 박해를 견뎌라 하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지요. 곧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시록은 6번째 짐승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곤고한 제국의 질서가 보여주고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질서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짐승의 제국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고 나름의 성공을 이루고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추구하는 참된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지혜가 온전한 구원과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 복음이 내가 사는 이유이요 나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제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수정동교회가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명령에,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은 비로소 짐승의 비밀을 낱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것이 어떤 힘 위에 작동하고 세워졌는지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돈의 질서요
힘의 질서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느라고 자신을 위장하고 완전한 척하고 거짓을 행세하는 그 짐승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 것이며 반드시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지금도 곤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제국의 질서, 짐승의 힘에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